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가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한 해 농사한 곡식과 과일을 창고에 저장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인데 태양력으로는 10월 중순경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수장절에서 기인한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단순히 한 해 농사한 것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신자인 우리가 천국 창고에 저장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추수하시고 천국 창고에 저장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알곡 신자로 추수가 되어서 천국 창고에 저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안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 농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보리와 밀을 재배해요.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는 타작마당에서 탈곡을 했습니다. 고대 성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보리와 밀을 탈곡했을까요? 타작마당 위에 이 보리와 밀의 알곡을 쫙 펼쳐놓은 이후에 소가 큰 나무통을 끌었어요. 커다란 나무통 이 표면에는 날카로운 금속이 붙어 있어서 소가 이 나무통을 끌 때 나무통에 붙어 있는 날카로운 쇠 조각에 의해서 보리와 밀의 이 겨가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탈곡이 끝나게 되면 농부는 키질을 하게 됩니다. 타작마당에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농부가 키질을 하는데, 그러면 겨와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게 되고 알곡은 그대로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아진 알곡을 농부는 창고에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보리와 밀의 겨와 쭉정이는 모아서 불태우게 됩니다. 이것은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신자인 우리는 주님께서 알곡으로 추수하셔서 천국 창고에 저장하시고요, 불신자들은 모아서 지옥불에 불태우게 된다는 것을 구약시대 보리와 밀의 추수와 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 창고의 알곡으로 저장되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본문 안에서 함께 살펴보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의 사역은 모든 양떼를 돌보고 먹이며 그 양들을 단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며 주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안식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주님은 이 약속을 친히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안식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원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4장 1절의 원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먼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는 열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등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도달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을까 봐 내가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졌는데 우리 중 어떤 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을까 봐 지금 두렵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해 보니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러나 그곳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철옹성이며 우리가 그곳에 사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아낙 사람과 아모리 사람 등등이 살고 있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인데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미 승리를 했어요. 그 아모리 족속을 다스리는 두 왕이 있었는데 북쪽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의 이름의 뜻도 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곳의 거주민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키가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길이 없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에 영향을 받아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나요? 키가 작아서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장대한 거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키가 작아서 못 들어갔을까요? 싸움을 잘 못해서 못 들어갔습니까? 정말로 그들은 키가 작았어요. 싸움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가나안 주민들에 비하면 너무 열등한 존재야, 너무 부족한 존재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체의 열등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 포기했냐고요? 스스로 열등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나는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봐 내가 지금 두렵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이 약속을 이루실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중에 어느 누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기에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열등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내가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천국의 안식은 인간의 공로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이며 이 약속은 우리의 공로나 영적 상태와는 무관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약속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을 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웨이는 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요 안식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즉 성도는 자신의 공로나 여타 다른 수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나 실제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그의 삶이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인격이 귀신의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삶이 황폐화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죽음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귀신이 들려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하물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어찌 그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믿음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늘 지성소 주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기도로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복되신 분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야 정상인 거예요. 주 예수를 만나면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영은 그분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만약에 없다면 나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인 거예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주간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죄와의 분리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쾌락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유혹이 찾아와서 때로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 결단코 신자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이 되는 것이죠. 신자는 보다 차원 높은 기쁨을 얻는 자들입니다. 신자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신자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6이나 두었지만 그 6이나 되는 남편으로 그녀의 마음에 내면의 진정한 공허함이 채워질 수가 없었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녀의 내면에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솟아올라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참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재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많은 기쁨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이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이러한 믿음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순종으로 드러나야 돼요. 참 믿음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참 믿음은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순종의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순종의 능력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는 순종은 참 순종이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순종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순종할 때 이러한 순종을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되는데 사랑과 헌신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율법의 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위대하시며 높으시며 복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한다, 이것을 내가 허락하마, 네가 나를 사랑할 것을 내가 허락하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우리는 감히 언감생심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을 생각하지도 못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기생라합처럼 천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이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까? 참 믿음은 그리스도를 막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참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는 돈을 다 쓰면서,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성도는 나의 공로나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안식을 취하는 믿음은 입술만의 믿음이 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드러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죄와 분리된 믿음이어야 되고,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신 믿음이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나의 상태는 이렇게 기도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헌신하며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리스도의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할까 봐 내가 좀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 만약에 기도도 열등하고 순종도 부족하며 사랑과 헌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삶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변화시켜요.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순종의 소원이 일어나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사 순종의 능력도 주시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한 번 더 살펴볼 말씀은 안식은 현세에서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앞으로 죽어서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가 아니라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안식은 사후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재 취할 수 있고 현재 누리는 은혜입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 지금부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 생명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누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오직 믿음이 요구되며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이 말씀은 열심히 줄기차게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하여 안식을 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믿음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고 증언하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의 여호수아가 되시고 대장이 되시는 예수께서 앞서 들어가신 안식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매 순간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방황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평강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완전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모든 자아의 노력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죽음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후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까? 이런 뜻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도 죽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안식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요청할 때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노후의 문제, 내세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교만이며, 이 영적인 교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배제된 인간적인 모든 일체의 노력을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맡겨야 됩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선도 행할 수가 없는 존재,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실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어떠한 영적 상태와도 무관하게 약속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니 삶 속에서 드러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제한 나의 모든 인간적인 교만한 노력들을 내려놓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맡기며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을 요청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내 삶 속에서 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 예수님,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가 배제된 나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이 일하시면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배제된 모든 일체의 노력을 중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